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6조 단경 30 수행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시가 너희들은 모두 이 개송을 내어 가져라. 이 개송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해능과 천리를 떨어져 있더라도 늘 해능의 곁에 있는 것과 같고, 이 개송을 닦지 않으면 얼굴을 대하고 있더라도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이니, 각자가 스스로 닦는 것이 법을 서로 지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사람들은 그만 흩어져라. 해능은 조계산으로 돌아갈 터이니, 대중 가운데 만약 큰 의심이 있으면 내가 있는 상관으로 오라. 너희들을 위하여 의심을 타파하고 같이 부처의 성품을 보게 할 것이다. 함께 앉아있던 관료와 스님과 소kim들이 대사께 예배를 하고 참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훌륭하십니다. 큰 깨달음이시여 전에는 듣지 못함입니다. 영남의 복이 있어서 생불이 여기에 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고는 일시에 모두 흩어졌다. 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늘 말하지만은 대사께서 말씀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법을 차저리 하지 말고 매 순간 지금 당장 처해진 그 순간 그 모습이 바로 법임을 알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만 삽니다. 실제로 찰나라도 과거와 미래는 없잖아요. 매 순간만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똑같이 최첨단의 시간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빛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수억 년, 강년 전에 빛이 지금 별이 우리가 보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순간에 그것이 내게 별입니다. 그것이 그때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법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고 얘기하고 또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들 듣고 그리고 보는 이 모든 것도 법이 없으면 될 수가 없고, 또 이 공간도 이 시간도 법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 안에 공간과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제 우주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법이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자체가 법이 있다는 것, 법이고, 또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있는 것도 법이고, 이 공간, 그리고 몇 시에 온다는 시간이 있는 것도 다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따로 법이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따로 어디 숨어있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법이 어디 숨어있는 걸로 알고 진리가 어디 숨어있어가지고 우리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있는 걸 바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찾으니까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이게 다구나,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구나, 손을 흔들 때 손을 흔드는 저거구나 하고 그렇게 알면 뿐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온통 법이어서 따로 밝힐 것도 없고 찾아야 할 어떤 법도 없습니다. 일체 만법이 이 하나 한 법이 드러내고 이 하나의 일로 작용으로 모두 서로 인연을 변해가지고 엮였어. 이렇게 돌아간다. 여러분들하고서도 인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법회할 수 인연이 됐기 때문에 멀리서 각자 시간에 맞춰갖고 오고, 그래서 매 순간 이렇게 변하고 사라지고 드러나는 그대로가 늘 당연한 겁니다. 일체가 인연으로 보면은 다 당연한 겁니다. 티끌 하나도 인연 없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게 왜 무슨 인연일까 하고 보면은 이것도 밝히고 저것도 밝혀야 되지만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걸 밝히면 되잖아요. 이 법 자체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 법은 연기법이에요. 일체가 한 법이고, 일체가 하나의 연기 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일체에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인연으로 연기로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는 것은 법이 허용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든 일은 다 법입니다. 그래서 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원래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록 3차원의 감각기관으로 온갖 모양과 소리를,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게 다 법이라고. 그리고 법의 인연이니까 일체가 다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집에서 우리 서로 못 보고 만나겠다가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큰 일이 없는 사람 전화 별일 없지? 별일 없다? 뭐 별일 없으면 밥 먹고 자고 온갖 다 했잖아요. 다 했지만 별일 없다 그러잖아요. 그건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우리 인간들이 가끔씩 뭐 큰일이 적은일이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법이하고 있고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다 당연한 일입니다. 나도 법이고 법에게 법이 당연한 일이지.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깨달음을 먹고 나면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뭐 특별히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일해도 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모두 인연이어서 말하고 있는 그게 바로 법이 드러나는 거고 법 자체입니다. 법이 드러났다니까 법이 또 따로 있는 줄 아는데 법이 모양으로 변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법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게 법이다. 대사께서 야야들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걸 듣는 사람은 법이 뭘까 하고 생각하고 들으니까 그게 내용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깨닫고 나면 일체가 법이라 가지고 대사님이 가 해도 법이고 아 해도 법이고 나 해도 법이니까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법이다. 그 내용이 아무 내용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그 속에 다른 뜻이 없습니다. 오직 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인연되어서 말하고 있을 뿐 그냥 그럴 뿐이다. 그게 법입니다. 그게 도고 진리요 불성의 일이지 다른 무엇이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밝혀서 알아야 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지금 그걸 이렇게 통역하고 있습니다. 인연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인연으로 사회를 만들고 조직을 형성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하고 일을 도모하기 위해 그 안에 내용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조스님의 말을 세간으로 들으면 뜻이 있고 내용이 있지만 법으로 들으면 아무 뜻도 없고 아무 내용 그냥 법이에요. 그냥 법이라. 그래서 오직 모를 뿐 순성된 스님이 그렇게 말하고 몰라도 법이고 알아도 법이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세간으로 들어가지고 뜻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법을 탐구해 들어가면 듣는 사람마다 이해가 달라가지고 수많은 법을 들어집니다. 그 알아말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토론하고 네가 올리고 내가 올리고 망상이 따라드는 거죠. 법은 정해졌잖아요. 그렇게 알면 법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야. 이 우주를 만드는 이 우주 자체인 이 법을 어떻게 우주 변방에 조그만한 별에 있는 그것도 한종적인 인간이 서로 그것도 몇 명이 앉아갖고 토론해갖고 이게 법이다 하면 법이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이게 망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간도 이 함으로서 나오고 출세간도 이 함으로서 나오고 이 함법으로 인연으로 또 계속 변화하고 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오직 하나의 일,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조스님의 말을 법으로 들으면은 그냥 법이고 하나의 일일 뿐이고 다른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법이 그렇게 보일 뿐 법은 아무런 일이 없고 그냥 하나의 일밖에 없습니다. 능언경에서도 능언경 2권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나나 너희들이 반면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으니 법도 반면하니 그거는 법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앞에 앉아가지고 말하는 그 자체가 법이고 법을 얘기해도 자기가 들을 때 지 생각으로 알아바리로 들으면 그건 참 다 법이 반면하네.
반년이 뭡니까? 시비안. 반년이라는 것은 칡렁쿨이 나무에 의지갖고 서로 감겨있는 형상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시비하는 걸 반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들을 때 시비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법도 시비하는 건데 그렇게 그거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이렇게 법을 토론해가지고 이 법이다 하는 거는 물론 뭐 제자들하고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는 가르치는 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법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끔은 거의 많은 시간을 누가 와서 물으면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가만히 이럴 때도 많습니다. 어느 법권이 오조법연 스님한테 있음과 없음이 칡렁구리 나무를 의지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오조법연 스님이 본떠리 해도 본들 수가 없고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그릴 수가 없다라고. 이 우주상남한서는 전부 다 인연이잖아요. 근데 칡렁구리 나무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것도 인연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칡렁구리 나무를 의지하는 건 반년이기 때문에 시비한다는 겁니다. 시비하기 때문에 이 법은 그냥 자연스러운 인연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시비를 하게 되면 뭡니까? 이 법을 그릴 수가 없죠. 법을 제대로 옳게 얘기할 수도 알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있고 없음 역시 인연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분별하여 법이 있다, 법이 없다, 법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어떤 것은 있다, 어떤 것은 없다, 시비하는 그런 게 실제로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떠리 해도 본뜰 수가 없고 그림을 그리려도 그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간에서 말하는 어떤 뜻도 사람들이 제 식으로 듣고 제 식으로 모양을 지으니까 그런 것 같아 보일 뿐 자기한테는 실상에는 그러한 실상인 이 법에는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생각 속에는 존재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묻고 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노조법에는 말을 본떠리에도 본뜰 수 없고 그림을 그리게도 그릴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는 문호국을 다시 묻습니다. 그럼 나무가 넘어지고 칡이 말라버릴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오조법원이 서로 따라간다 또는 함께 간다는 뜻으로 상술에 서로 따를 수 올레자 따라온다는 뜻이겠죠. 서로 따라온다 아니면 서로 따라간다 같은 거. 가고 오면 자리가 없는 것이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후일의 대정보가 이 물음이 이제 문득 생각이 나서 원어법권 자기 스승인 원어법권이 오조법인한테 물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물었더니 대답해 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원어법권이 대정보가 듣고는 함께 간다, 서로 따라간다 하는 말에 밀통이 쑥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나무가 넘어지고 칡이 말라버린다는 것은 시비가 사라졌다. 시비가 사라졌다. 그리고 있다 없다는 것도 사라졌다. 오직 이 한 번만 남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있음과 없음이 사실 하나입니다. 있다 없다는 건 하나입니다. 한 번입니다. 그래서 서로 따라간다, 함께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로 따라간다는 상수례를 따라온다는 말을 또 사이가 세간의 상대법으로 듣게 되면은 있음이 없음이 있고 없음이 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건 인연인데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상대법을 자꾸 쥐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오십시오. 네, 없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편한데 그 뒤에 책이 있습니다. 한 번씩 보세요. 한 번씩. 한 번씩 보는 것 같습니다. 그 30입니다. 이렇게 쪽이 30이 아니고 제목이 30이니까 30 그 제일 개송 뒤편입니다. 39페이지. 개송 끝나보다 난 뒤부터입니다. 그래서 있음이 있으니까 없음이 있고 없음이 있으니까 있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상대법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의초 스님이 뒤에 가면은 육조 단경에 보면은 그 양변이라는 데서 가르칠 때는 항상 상대법으로 양변을 가르치고 나중에는 그 양변을 다 없애버리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일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소병원이 함께 간다는 것은 그건 상대급이 아니고 사실은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굳이 이걸 갖다 그런 식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시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인연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일체 일어나는 일은 모두 서로 인연으로 일어나고 그게 법이다 라는 뜻으로 들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지만 일체가 하나입니다. 모양으로 따라가기 시작하면 자꾸 생각이 둘로 나뉩니다. 일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모두 그럴만한 인연이 있어가지고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이 한 법이 드러내기 때문에 일체가 하나의 일뿐 일체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일체가 하나의 뿐 이 우주사에서 수많은 모양이 있다고 해서 그 모양을 티끌만한 그 마음을 기울여가지고 관심을 두기만 보면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법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눠보는 그 사람 마음이 나눠진다. 그렇게 되면 결국 반연하게 되고, 반연하는 성격이 자꾸 시비한다. 그러면 반연하는 그림은 몇 초에 없기 때문에 어디서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이 본떠로 해도 본뜰 수가 없고 그림을 그리게 해도 그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위에 한 물건도 올려놓지 마라. 육조 스님은 개송에서 그랬잖아요. 자기를 인가받을 개송에서 일체무일불을 그랬잖아요. 일체무일불.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눈에 드러난 것이 전부 다 법의 인연이고 법이 그냥 드러난 것이지 실제로 모양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양이 있는 것은 있다고 하는 순간은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의 이제 감각기관은 너무 거칠어가지고 마치 안 바뀌고 있는 것 같아도 전자현미경으로 들어가 보면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일체에 머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위에 한 물건도 올려놓지 마라 얘기하는 거고, 이걸 건강경에서는 억무소주 이생이심, 머물지 않는 바에 마음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법을 제대로 공부하려는 사람이 세상에 일어나는 세간의 일에 대해서 모두 시비하고 따지고 있으면 천억급의 세월을 보내도 절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법을 깨닫고자 한다면 반드시 일체가 한 법이고 이 한 법의 인연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렇게 당연하게 일어나지만 전부 다한 법의 인연으로 일어나면 다 당연하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법을 보시고 공부를 완성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바로 부수고 법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생각으로 자꾸 지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이 반거사가 찾아와가지고 만물과 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마조 스님은 그대가 스강의 강물을 한 입에 들이키면은 내가 일러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물과 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있고 없음을 이렇게 시비를 초월한 그런 사람을 있고 없음 이런 것을 초월한 이 한법을 말하거나 아니면 시비를 초월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조스님이 말한 스강의 강물이라는 것은 일체 만법입니다. 스강의 강물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까? 결국 우주를 말하는 이 일체 삼라만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드러난 것입니다. 이 드러난 것을 크게 나누면 뭡니까? 식과 나무, 서로 인연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인연으로 되어 있고, 인연을 갖다 자기 식대로 보내가 시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입으로 들이킨다라는 것은 결국 일체의 시비를 놓고, 오직 한 법이요, 하나의,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이 한 법이 갖고, 하나의 이름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강의 강물을 다 들이키면 내게 일러주겠다 했지만, 일러줄 필요도 없습니다. 스강의 강물을 확 들이키면 그것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만물과 짝하지 않은 일체의 시비를 여인 사람은 스강의 강물을 한 입에 마신 모든 있고 없음과 그것에 대한 시비조차도 모두 이 한 몸에서 나왔고 하나로 기결됨을 아는 자입니다. 그 말에 이제 방구사는 뚝 떨어져 버렸죠. 일체의 번뇌를 다 놓고 마음 활짝 열려가지고 방구사 옆에서 3년인가 6년인가 시봉을 하죠. 시봉을 하고는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원래 방거사는 귀족이었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처분해서 자기 시종들한테 골고루 나눠주고 노비 무척 다 불태우고 고향으로 보내고는
자기는 딸 영규하고 둘이서 산에 들어가고 돗자리 이렇게 만들어 팔면서 평생을 지냈습니다. 가초를. 이와 같습니다. 삶이란 이 법이라는 것은 일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법입니다. 우리가 시비하면은 그게 가치가 있게 되고 뜻이 있고 그러되면 높은 낮음이 있고 그럼 또 시비가 더 성성해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다 인연으로 티끌만한 것도 인연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울산에서 오시는 분도 여기 오게 된 인연도 뭡니까? 인연으로 왔잖아요. 분명히 인연으로 왔단 말이에요. 눈송이가 하나 떨어지기 위해서도 뭡니까? 물이 증발해야 돼. 그 물이, 지구에는 물이 어디 있어요? 원래부터 지구에 물이 없다 그러거든요. 소행성들이 물을 담은 소행성이 수없이 부딪히면서 물이 만들었다면은, 그럼 그 소행성이 어디서 왔으며, 그것을 만드는 자리까지 다 따지면요. 인연의 속도 수가 우리 헤아릴 수 없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엄정하게 과학적으로 나라가 딱 부딪히고, 그 물이, 방무사가, 방무사 얘기입니다. 편편 옷을 그렇게 좋구나 그 눈이 딱 그 자리에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 자리에 내리는 눈은 그 자리에 내릴 수 있는 인연의 조건이 딱 맞아야 떨어지는 겁니다. 미국에서 정벌한 물이 거기서 떨어질 일은 없죠. 방무사 사는 그 시대에 그 근처에서 물이 올라가가지고 떨어지겠죠. 물 편서풍이라 가지고 저쪽에서 올라갔겠죠. 그렇지만 미국에서 올라가면 안 떨어진단 말입니다.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과학적입니다. 그런 과학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어날 일을 관장하고 있는 게 이 법입니다. 우리가 배워본 이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 이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법이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에서 옳고 그름이 있고 좋고 나쁨이 있지 그거는 법으로 볼 때는 모두가 법입니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하자.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조사나 부처님은 시비하지 마라. 삼도승찬 심신념에서도 천물에 그러잖아요. 지극한 도는 하나도 안 어렵다. 다만 시비하지 마라. 지도 무난 무연 간택이 시비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 일체가 오직 한 법임을 알고 자신이 부처임을 믿으세요. 일체가 한 법이면 나도 법이잖아. 그럼 부처집니다. 중생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실제로 있으니까 믿으세요. 왜냐하면 자꾸 안 믿으면 긴가민가 자꾸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야 돼요.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일체가 법이고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고 계속 되뇌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인연이 되면은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게 다른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것은 조금도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제가 죽으면은 그대로 보내 내가 다른 인연을 만나요. 그래서 만나신경에서 부정불감이라는 거죠. 그것도 모든 게 법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다 청정합니다. 그래서 불구부정 그런 것도 없고 청정한 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 본문의 선지시가 너희들은 모두 이 개송을 외워 가져라. 육조스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개송은 다 한마디로 뭡니까? 도를 따로 찾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다 법이니까 따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일체가 이미 도에 있고 도가 있으니까 따로 찾으면 끝내 도를 보지 못하지만 일체가 다 도인데 도를 찾는 것은 그걸 안 하고 딴 도를 찾는다거든요. 딴 도는 없어요. 사람들 생각 속에만 있지. 망상 속에만 있다. 그래서 그 따로 찾는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일체가 모두 법입니다. 그래서 육조스님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개송을 외워 가지라 했지만 이 긴 개송을 다 외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육조스님이 말씀한 그 요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아까 했듯이 일체가 한 법임을 믿고 자신이 부처임을 믿으면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가지고 있는 게 개송을 외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건강경사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이 사후계를 받아 지니고 있으면 그걸 지니고 있다가 됐습니까? 그걸 지니고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이제 혼자 법을 깨닫는 요지죠. 그것이 개송을 외워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 이 개송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해능과 천리를 떨어져 있더라도 늘 해능의 곁에 있는 것과 같고 이 개송을 닦지 않으면
얼굴을 대하고 있더라도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이니 각자가 스스로 닦는 것이 법을 서로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 개성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해능과 천리를 떨어져 있더라도 늘 해능의 곁에 있는 것과 같고 라는 말은 단순하게 소설이나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사랑이 있는 이상 멀리 떨어져서도 함께 있는 거야 하는 이런 말로 막 감동하고 울고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망상입니다. 떨어지는데 뭐 마음에 그 사랑한다고 뭐 같이 있다고 그건 아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법은 세간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세간의 논리, 법이 세간의 논리에 함몰되는 게 아닙니다. 법은 이 세간을 포함하고 있어도 법이 세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간식으로 법을 알아들으면은 또 상대법에 물들어가지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있지 않는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육조 스님 곁에 있다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저편에서도 이 법에서는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 자체가 법이니까 우주 자체가 법이니까 우리가 개체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저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 것 같지만은 법은 하나거든요. 일체가 한 법이어서 모두 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주 반대편에서도 즉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는 말은 이렇게 하여 공부하는 사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하는 게 여기 앞에서 이 개성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하는 같은 이치를 안다는 겁니다. 같은 이치를 알면 함께 있다. 이렇게 이제 동의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조금 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때가 돼야지. 때가 돼도 법을 안 벗어납니다. 다 분해해가지고 여전히 이 우주에 있습니다. 생각만 해서 뿐이죠. 일체가 오직 이 법밖에 없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원래 없습니다. 일체 마음법이 다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죠. 지금 은하계만 해도 수천억 개 항성이 있고 항성이 태양이잖아요. 은하계만 해도 약 1천억 개 가까이 되는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을 돌고 있는 이성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하계 갤럭시가 이 우주에는 수천억 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답 이 하나의 법에 수렴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도 빅뱅 할 때 꽉 진짜 그 원자보다 적은 것이 뻥 터져 있게 우주가 됐잖아요. 다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법칙으로. 그래서 이 모든 만법이 이 법의 법성이고, 법의 근본 성품이고, 일체에 다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의 법칙이 연기법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간의 일로 볼 때는 시간이 있고 거리가 있지만은 법으로 볼 때에는 티끌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도 법이고 나도 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죽으면 다 이렇게 흩어져갖고 다 다른 인연을 만나기 때문에 육조 스님이 돌아가셔서 그 세포나 그걸 이뤘던 원소가 어쩌면 내 몸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대로 지구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불감이거든요. 이 우주는. 이거는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말 다 수긍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따로 법을 찾고 이름 따라 말 따라 다니면서 생각에 의지하여 헤아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은 그의 마음에는 뭡니까? 시간과 공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죠? 그리고 있음과 없음, 옳고 그름, 하늘과 땅, 부처와 중생 등 온갖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사 얼굴을 함께 대하고서도 천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니, 아예 다른 세계에 사는 거죠. 그래서 육조 스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들으면은 몸과 마음이 함께 있어서 육조 스님 곁에 있고, 내가 그걸 모르면 몸은 함께 있죠. 우주 안에 같이 있으니까. 몸은 함께 있으나 마음은 따로 있기 때문에 육조 스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개성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해능과 천리를 떨어지더라도 늘 해능 곁에 있는 것 같고, 이 개성을 닥치 않으면 얼굴을 맞대고 있다 하더라도 천리나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 법에 공간과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따로 있어가지고 천리나 떨어져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가끔 말하지만은 제가 그렇게 가끔 말하죠. 지구 이 한복을 깨달은 사람은 지구 저쪽에 사는 사람이다 서로 만나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머리로 헤아려서 서로 벌고 공부하는 사람은 한 방에 같이 먹고 같이 자더라도 맨날 서로 다른 소리하고 싸웠어. 시비하고 네가 오래된 내가 오래된 거라. 다툽니다. 같은 스승 밑에 공부해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철이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이 개성에서 말하듯이 일체가 한 법이다. 따로 뭘 찾지 마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그대로 자신이 부처님을 이제 안고 흔들림이 없으면은 그것이 바로 스스로 닦는 겁니다. 그러면 법을 지키는 거고 개능스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그만 흩어져라. 어디에? 이 공부를 하는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공부를 하는 데는 선지식이 필요하고 도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못 닦습니다. 물론 산속에 혼자 닦는 사람 있긴 하지만은 그런 사람은 정말로 희귀하잖아요. 거기가 탁월하거나. 그리고 그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갖고 깨닫는다 하더라도 먼저 이런 게 있다 하고 알고 들어가서 깨닫지. 모를 때는 자기가 뭘 깨닫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검증해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살 뿐입니다. 이 우주와 이렇게 법과 연결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선지식이 필요하고 도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난 뒤에도 제자가 있으면 더 깊이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거울대가 비춰줄 수 있거든요. 즉 제자는 스승을 믿고 법을 배우고 스승은 제자의 질문과 그 제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방편과 지혜를 넓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스승과 도반과 제자.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류를 해야 됩니다.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책이나 보고 그러니까 동영상 본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혼자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자신을 그렇게 정말 참 대단하게 믿으면 혼자 해도 됩니다.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참 진전이 있다 싶으면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십시오. 요즘은 특히나 뭐 저 아이라도 제가자들이 깨달아서 선지식들이 푸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래서 즉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는 스승을 믿고 의심치 않고 또 도반은 서로서로 다독거리면서 동료의 허물을 보고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또 조한의 허물을 자신의 허물로 삼을 때 이제 서로서로 진짜 비추고 공부가 상승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가 세간의 잣대로 법을 헤아린 걸 들고는 마치 그게 진짜 법이냐 서로 생각을 거래하면서 이게 옳으니 저게 그러니 하고 따지고 있다면은 이건 도반도 스승도 제자도 아닌 법을 해치는 원수끼리 만난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시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한다고 법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법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법이어서 따져도 법이고 옳아도 법이고 틀려도 법입니다. 그래서 법에 있어서는 따지고 토론할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어때든 법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도 법이기 때문에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뭐 따져도 법이고 한다고 그럼 따져야 되겠네 말고 따져도 법이고 안 따져도 법이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그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에 있어서는 제자가 아직 깨닫지 못해가지고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자의 잘못된 방향이나 그런 허물이 있으면 지적을 해줘야 되겠죠. 그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시비가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 이끌고 가는 사람이 올바른 길로 끌고 가는 거니까. 하지만은 서로 깨닫지도 못한 도반들끼리 서로 무엇을 들은 것 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냥 내가 부처요 우리가 법이다는 것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믿으라면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 없고 늘 생각으로 헤아려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만 배워왔기 때문에 이걸 말해도 잘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듣고도 자꾸 생각을 헤아리면 왜 그럴까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두고 왜 저분이 내 부모님입니까? 참 의심 안 하잖아요. 당연하게 보잖아요. 법이 이 세상을 만들었거든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그래서 도반들은 오히려 서로 격려하고 다독거리면서 일체가 한 법이라는 믿음을 굳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면서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옳고 그러는 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육수스님이 흩어져라! 이렇게. 그러게,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해능은 조계산으로 돌아갈 테니까 대중 가운데 만약 큰 의심이 있으면 내가 있는 상관으로 오라. 너끼리 따지고 있지 말고 내가 있는 상관으로 와서 물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위하여 의심을 타파하고 같이 부처의 성품을 보게 할 것이다. 제가 저녁에 뭘 잘못 먹었는지 지금 혀가 잠깐 굳은 것 같아요. 말이 이열자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으십시오. 네, 이것도 법입니다. 네, 안 되는 것도 법입니다. 그런 인연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방금 해능은 조계산으로 돌아갈 터이니 대전 가운데 만약 큰 의심이 있으면 내가 있는 상관으로 오너라. 너희들을 위하여 의심을 타파하고 같이 부처의 성품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의심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내게 올 것이지 너희들끼리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도반을 만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도반들끼리는 사실 서로 성제처럼 잘잘못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허물없이. 그래야지 스승한테 말 못할 것을 도반들한테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투고 시비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공부는 선지식과의 독대나 아니면 선지식의 법회에서 하는 것이지, 비록 선지식한테 배웠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것을 상대법으로 벗어나지 못할 때는 아무리 사이가 좋은 도반일지라도 서로 그걸 가지고 막 오르니 그러니 거량하거나 토론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도반은 아까 말했듯이 서로 격려하고 도닥거려주는 것이 도반이지,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런 게 도반이 아닙니다. 그건 원수입니다. 그래서 약산유엄이 제자들한테 책을 보지 마라. 그건 뭐냐면은 홀로 있더라도 책을 보고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마치 문제 풀듯이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그러냐고 혼자 막 그러고 있으면은 그 역시 그것이 아주 나쁜 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라는, 직접 선지를 찾아가가지고 법을 배우라. 집에 앉아서 책을 보거나 동영상 아무리 봐도 다 자기 생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있지 않지만 마음속에 나쁜 도반하고 맨날 싸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은 모두가 생각으로 헤아리고 힘을 내기 마련이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무리 밥을 시세우고 토론해도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름아름만 늘고 시비하는 그 습관만 늘릴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두 습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다 습관이거든요. 말하는 것도 습관이고 생각하는 것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다 습관입니다. 우리가 걷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일체가 다 습관입니다. 그런 습관을,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이 법을 공부를 안 한 사람이 금방 알아듣습니다. 실제로 서울총무 같은 경우는 1시간 내하고 얘기하고 뚝 떨어져 버렸고, 범이라는 친구는 내가 이 뭔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선생님 참 희한한 소리 하고 들었는데 2주 만에 딱 떨어져 버렸습니다. 모르겠대요. 자기가 알미였거든. 알면은 아는 말이 가지고 시비가 있다. 그래서 의심이 있으면은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고 묻고 밑에 닦아서야 됩니다. 사실을 알고 나면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일체가 법인데 뭐 어떤 일이라도 그게 법이니까 의심할 게 없어요. 사실은 뭐 이런 말 하면 잘못하면 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지 몰라도 세월호도 따져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쁜 악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백원을 거심해도 물론 그것을 일일이 다 찾아서 그 조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수백 명이 죽은 사람들의 그 인연을, 거기 사야 될 인연을 다 어떻게 따져서 알겠어요. 이 종이컵 하나도 우리한테까지 오는 데 있어 그 나무가 자라는 자리, 그 나무 뿌리가 어디 가가지고 영양분을 찾아다니는 자리, 나이트가 커지는 이 모든 조건들이 딱딱딱딱 맞아떨어지고 그것이 또 어디 팔려가가지고 펄프 공장에 팔려가지고 용궁에 나가고 딱 어떤 경우도 내한테 딱 또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연이겠어요. 저 컵에 가면은 컵을 쌓여 있는데 수많은 컵이 있어요. 그 중에 딱 내 손에 들어오려면 누르면 컵이 빠지잖아요. 그 빠지는 시점에 내가 딱 눌렀을 때 곱게 딱 있으려면은 과학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인연적으로 있기 때문에 딱 거기 그걸 인연을 다 의심해서 풀어가지고 이걸 알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알면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눈송이 하나 떨어지는 것도 이 우주만큼이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안다고. 하지만은 딱 한 가지 법이 원래 그런 거다 딱 알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는 마치 김기태 선생님이 말했듯이 그 쌀창고에 쥐들이 끌지 그런 창고 쥐가 많습니다. 막 끌어요. 그런데 그걸 쥐덫을 잡고 때려잡고 해도 쥐가 새끼를 낳는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쥐는 1년에 2번 새끼를 낳는데 보통 22명, 2마리가 넣고 명이 아니고 2마리가 넣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암쥐가 막 놓기 시작하면 그거 못 따라가거든요. 우리가 이 번뇌를 잡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그 이유 하나를 다 알아서 할 거면 절대로 우리 능력으로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쥐가 없어지겠습니까? 고양이 한 마리 딱 갖다 놓으면 끝납니다. 그 고양이 한 마리가 이 법을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만 딱 깨달으면 일체의 문제가 다 사라져요. 다 보면 돼요. 아까 두 번 오시기 전에 말했지만은 내가 이렇게 수없이 말을 해도 이 말을 저것이 무엇일까 알고 들으면 이 말 속에 내용과 뜻이 다 들어있지만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게 법이지 이렇게 보면 내용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끝입니다. 이게 법을 아는 겁니다. 일체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까지 오는 것도 다 그 법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까지 오는 거예요. 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죠. 그렇게 알고 나면 뭐 의심할 게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이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끊임없이 인연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 무슨 의심할 게 있습니까? 그냥 이게 보이지.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무의도인, 무심도입니다. 무심이라는 건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늘 여유롭고 그래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묶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름하여 해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식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의심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의심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알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알려고 의심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의심을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의심도 인연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의심을 데려온 인연한테 맡기면 돼요. 그러면 좀 있으면 싹 사라지고 다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각에도 억수로 고민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걸 우리 어릴 때부터 풀어서 자꾸 풀으라는 걸 배워왔기 때문에 뭐 있으면 자꾸 그걸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게 내 의지로 됩니까? 내도 모르게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없애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건 인연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놔두라. 그래서 제가 생각을 내버려두라. 흘려보내라. 좀 있으면 다른 인연이 와가지고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생각을 평생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고 똑같은 생각 비슷하게 올라오도 이미 나는 변해있고 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에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눈은 6개로 되어 있죠. 육각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우주에 눈이 생긴이라도 똑같은 눈송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 수많은 눈송이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게 이 우주입니다.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신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신상입니다. 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일어나면은 내가 지금 망상 표현을 하고 놔두면 됩니다. 그걸 깨뜨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앞에서 올 하는 교재 바로 앞에 보면 개송에 보면 있잖아요. 만약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려면 반드시 방편이 있어야 하니 그들로 하여금 의심을 깨뜨리게 하지 않으면 즉시 보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래 놔두면 싹 사라지는 거거든. 사라지네? 이게 인연이야. 일체가 인연이구나. 이게 보리거든. 보리가 깨달음이잖아요. 이렇게 위 없는 깨달음이 보리거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그 줄이가 보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때문에 의심을 몇 번 안 올라오더라 놔두다 보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때까지는 의심을 풀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안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네 이렇게 됩니다. 의심을 안 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생각을 계속 일어나가지고 고민스러운 것도 놔두게 되면 아무 문제 없네. 여러분들 이 나이 되도록
사실 어릴 때 고민 한 번도 없고 어려운 일 한 번도 없고 어떨 땐 죽고 싶었던 그런 일이 한 번씩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멀쩡하게 잘 살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그거 다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된 것도 있지만 안 해결된 게 더 많아요. 그런 것도 잘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법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있으면 이미 의식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의심이 일어나는 자신을 교화시키려면 의심을 깨뜨리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 제 인연 따라 흘러갈 겁니다. 그럼 아무 일 없습니다. 이게 중생사도고 스스로 닦는 겁니다. 스스로 닦아 이렇게 앉아 명상하고 뭐 예바사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법의 인연에 맡겨. 나 몰라 내일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됩니다. 생각이 복잡하면 그거 따라다니지 말고 다른 생각하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뭐 설거지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거 날아가 버리고 여기 열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스스로 망상을 일으켜서 스스로 그 생각이 웃긴 겁니다. 그것이 번뇌고. 그래서 그 다음 말 너희를 위해서 의심을 타파하고 같이 부처의 성품을 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타파면 타파가 아니고 그냥 나 따로 찾지 마라 라고 얘기해주고 끝내본단 말입니다. 그게 의심이 타파되는 겁니다. 의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의심을 푸는 게 아니고 이 우주는 우리가 알아서 법을 아는 게고 내가 알아서 법을 아는 게고 내가 법임을 아는 겁니다. 이미 법인데 뭘 또 알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푸는 게 의심을 타파하는 게 아니고 의심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책을 읽거나 혼자서 동영상을 보는 것은 그것을 보고 생각으로 헤아리게 되고 생각으로 암만 헤아려봐야 지 머릿속에 드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 생각은요 경험하지 못한 것은 절대로 떠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를 만나기 전에 저라는 것을 알았어요? 생각도 못 떠올리잖아요. 안 봤을 때는 내 이름을 대도 그 사람 떠올릴 수 없어요. 우리 생각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은 절대로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책을 보고 깨달음이 이러기라고 생각으로 굴리고 거기서 깨달음이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전혀 망상만 들지. 그래서 혼자 동영상을 보거나 책을 보고 있는 것은 생각으로 헤아리게 되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나쁜 노반과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갖 생각이 난무하고 그 마음은 옳고 그름으로 난장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상수 염선사가 제자들에게 책 보지 말라고 그래요. 저번에 되겠지만, 그렇죠? 약상 제자가 길 지나가면 그 이제 방장실 있는데 방장실에 문을 열어놨는데 더워서 지나가면 또 그렇게 자기 큰 스님이 뭐 또 책을 또 보고 있거든. 그치 뭐 당장 대고 스님 책 봅니까? 이걸 물을 수는 없으니까 스님 지금 뭐 봅니까? 하니까 책 보지. 아니 큰 스님께서는 우리 보고 책 보지 마라 하면서 어떻게 스님은 책을 보십니까? 은행일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상 스님이 그 나는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펼쳐놓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도 한 꾀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펼쳐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상 스님 그래 펼쳐놓으면 되지. 하지만 니는 펼쳐놓지만 책에 니를 가만 놔두겠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는 순간 우리 머리가 못 돌아간단 말입니다. 아무리 펼쳐놓고 싶어도 우리 시비하는 생각은 이 법을 깨닫지 못하면 글자를 보는 순간 생각을 막 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놔둬야 되지 타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다 인연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인연으로 맡기면 됩니다. 한 타임만 늦추면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그걸 못 견디고 자꾸 건드리니까 생각이 끊임없이 달라붙는 겁니다. 불면증 걸린 사람이 자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잠 못 자죠. 그건 똑같은 겁니다. 함께 앉아있던 관료와 스님과 속인들이 대사께 예배를 하고 찬탄하지 않는 일 없었으니 훌륭하심이다 큰 깨달음이시여 전에는 듣지 못함입니다. 요건 좀 조작한 것 같아요. 옛말에 있잖아요. 정법을 가르치는 법당 앞에는 뭡니까? 풀이 한잔 달아가지고 호랑이가 지나다닌다 그랬거든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알아듣지 못한단 말입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찬탄한단 말입니까? 이건 약간 육조 스님을 높이기 위해서 좀 조작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책을 엮어서 따라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훌륭하십니다. 큰 깨달음이시여. 전에는 듣지 못합니다. 전에는 듣지 못합니다. 아까 그랬죠? 이 우주는 신상이라고. 우리가 닥치는 모든 일은 전에는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는 매 순간 만납니다. 그래, 이 걸대로 해석하면 이 말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최상승을 말하니까 전에는 듣지 못한 것이라고 듣지만은 내가 방금처럼 이렇게 말하면 일체가 법이어서 늘 함께하고 그 자리에 있지만은 계속 변해가잖아요. 이 우주의 시간은 첨단을 지납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고 과거는 지나가고 매 순간 여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는 앞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매 순간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전에는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습관적으로 맨날 보던 방을 보고 보던 집을 보지만은 그걸 정말 정밀하게 하면 티끌만큼이라도 이미 날가 있습니다. 달라져 있단 말입니다. 절대 같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전에 보고 듣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숨사님 스님께서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닥치면 그냥 합니다. 의심 안 하고. 모르는데 모르기 때문에 의심을 한다? 이거는 사람들이 깨를 이기고 모르는데 의심해본다고 어떻게 풀리겠어요? 세상에 처음 보는 거 의심한다고 그거 알겠어요?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보기 전에 이 법이라는 게 있을 수 없기 전에 대구에 그런 게 있다고 할 때 아무만 생각해도 생각을 할 수 없죠. 그 의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이게 사람들이 생각으로 하는 다 망상이라. 듣도 보다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늘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걸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숨사는 스님처럼 그렇게.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늘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이 안 일어납니다. 자신에게 안다는 한 생각이 됐으면은 그것이 모양을 짓습니다. 그게 바로 법상이 되고, 깨달음의 삶이 되고, 그리고 아르마리가 됩니다. 그러면 또 법이 따로 있게 되고,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지어나가면 평생을 가도 법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바로 법임을 알고 의심을 멈추고 알고 애를 쓰지만 않는다면은 그 자체가 바로 법이다. 이게 바로 큰 깨달음을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에 영남에 복이 있어서 생불이 여기 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뭐 일체가 법인데 어찌 중국에만 그때 육체 해능 때만 생불이 있겠습니까? 일체가 다 생불인데 다 법이고 어쩐데 그죠? 삼라만상이 다 생불입니다. 신상품입니다. 학원은 모두 일시에 모두 흩어졌다. 일체 만품이 다 인연으로 모이고 흩어지기 때문에 일 있으면 모이고 일 끝나면 흩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것만 알면 생각 따라 안 됩니다. 놔두면 흩어지겠지. 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집착을 여의면 법과 함께 있고 해능조사와 함께 있는 겁니다. 12분별만 놓으면 될 뿐 그냥 일 따라 사시고 그러면 그게 법입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